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자유로운 삶, 고난 가운데 사는 삶,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리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는 앞서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권한다라는 말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 권유를 받은 자들은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또한 다른 신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동시에 세상에 거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 안에 있는 성도들은 자신들 안에 남아있는 육체의 정욕과 싸우며 그것을 제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욕과 싸우며 살아갈까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제도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왕과 총독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순종하는 것은 곧 주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도를 제정하고 왕과 총독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자들의 모습은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습니다. 이 선한 일은 오히려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참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 자유는 방탕함의 자유가 아닙니다. 주께 순종하며 사는 삶이 참된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가리는 데 자유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18절에서 사환들 곧 종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주인들에게 부당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의존하여 그 고난을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이셨나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 그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핍박과 조롱을 당하실 때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셔도 그것을 되로 갚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아버지께서 세우신 계획에 순종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적극적으로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바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동시에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임시로 살아가는 거류민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거류민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생기는 고난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며 견디며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견디며 사는 삶은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의 삶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합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신자는 진리 안에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이 자유로 신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어떤 삶을 기뻐하실까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순종하여 주변인들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받은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심리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받은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깨달아 알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 의지하여 주께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기억하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못하는 이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